우리들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만남 중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만남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에 대해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는 이 다음과 같은 시로 만남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만남을 생선, 꽃송이, 지우개, 그리고 손수건 등의 비유해서 표현한 아주 멋진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만나고 계십니까? 생선과 같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꽃송이와 같이 피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외면하고 버리는 만남입니까? 지우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허무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손수건과 같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슬프고 괴로울 때 자신을 흠뻑 적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의 인생 처음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을 만나 참된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삭개오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성곽 도성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기 좋아서 그랬습니다.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온 건조하고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이 말은 곧 물이 귀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른 녹지대가 많습니다. 높이가 10m가 넘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의 성읍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으며 꿀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온화한 기후 탓에 헤롯 대왕을 비롯한 왕족들의 겨울 휴양지로 자주 애용되기도 했습니다.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들이 있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의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거둬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요충지이자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는 중요 도시의 세리장을 맡았던 매우 유력한 인사이자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력 인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사람의 외모를 언급했다면 그것이 주목할 만큼 대단했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목할 만큼 보잘것없거나 초라했거나 그 외모가 그의 인생에 또는 그의 내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모에 대한 평가가 간혹 나온다고 해도 이 키에 대한 평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안악자손처럼 키가 크다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설명이 매우 이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삭개오 그가 표준보다 훨씬 키가 작은 외소증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매우 작았습니다. 삭개오 그의 키는 장애의 수준으로 작았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는 그의 인생의 최대의 결함이요 지울 수 없는 컴플렉스였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어서 끊임없는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장애였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결함과 열등감을 가졌던 삭개오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유력 인사요 영향력 있는 인물인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이고 저돌적으로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이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센 척하는 성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결함, 자신의 장애를 덮어줄 만한 부와 명예, 성공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목적의식에 따라 그는 그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고급 관료로서의 타이틀과 지위를 얻게 되었고 막대한 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성공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의 삶은 더욱 고독해져 갔습니다. 그의 삶은 처절하게 외로워져 갔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차갑고 경멸한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도 떨어지는 몫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 매국노와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고독이요 외로움이던 그의 인생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터널에 놓인 삭개오의 인생에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거라사의 광인,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 속에 잠겨있던 과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터널이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훤히 밝혀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대한 사막과 같은 혼돈 속에 있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천지 지으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힘과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분들도, 몸과 영혼이 병든 분들도, 인생의 공허와 외로움 속에 짓눌려 있는 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로 인해 방황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나는 줄 믿으시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부서지고 깨어진 영혼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늘 공허한 마음,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생이나 선지자와는 다르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는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선생은 누구시지? 누구시길래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나도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가보니 예수님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아무리 까치발을 세우고 발돋움을 해봐도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방해와 장애물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 그러나 삭개오,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실 경로를 앞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 앞에 놓였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기로 결단했고 또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의 갈망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굳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예배당을 습관적으로 찾아왔다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습관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시냇물을 찾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그 사슴은 기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력을 다해서 시냇가를 찾게 됩니다. 전심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 시냇물을 찾고 또 찾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과 열망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다른 무엇보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찾겠습니다. 또 찾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구하고 또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근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갈망의 눈과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사랑의 눈이었고 따뜻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비난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 곧 허가받은 도둑들의 수장이자 우두머리였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시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로웠고 고독했으며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한없이 인자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 공허와 외로움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만한 위로의 눈동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같이 굳어져 있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너, 그래 너 좀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셨다는 겁니다. 아니, 단지 그의 이름을 아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미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어떤 곤고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의 상처는 무엇인지,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깊은 고민과 괴로움, 좌절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누가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어려운 가정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자녀들의 진로 앞길에 대한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부르시고 종남아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내가 너의 절박한 필요를 안단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넘어져 아파하며 나를 찾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는 너를 보며 내 마음도 아팠단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혼자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며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과 공허함을, 나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고통이 끝이 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를 찾아 올라갈 때와는 상반되어지는 삭개오의 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갈 때는 오랜 상처로 괴로움을 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생의 공허와 사람들의 경멸의 시선으로 인한 깊은 시리와 좌절감을 한가득 안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어떠했습니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어 출세는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에 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자 참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변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삭개오,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신체적인 결함, 자신의 깊고도 거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멸 가득한 시선과 무시, 죄인 취급하는 손가락질이 더해질 때마다 돈을 더 끌어모으는 데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되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게 되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구원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방문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책을 출판하며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피폐하고 그리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수건과 같이 자신을 적셔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맑고 환할 수 있을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해 줄 만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불행이 끝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고통이 멈춥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주님을 만나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괴로운 심정을,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손수건과 같이 자신을 버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친히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